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0절과 21절로 22절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0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21절과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한 날을 보내시고 또 기쁨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여름 날씨처럼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이 변화가 심한 날씨 속에 성도님들 영과 육의 늘 강건함으로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성지순례를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뭔가 배움에 더 깊은 갈망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막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맨 먼저 아이들에게 읽히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부터 읽히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때부터 레위기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창조의 이야기 혹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니면 홍해가 기석같이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부터 아이들이 읽기 시작하면 얼마나 흥미롭고 그리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어른들이 읽기에도 사실은 좀 딱딱하고 그리고 실증도 나고 재미없는 레위기부터 아이들에게 처음 글을 배울 때 읽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성경을 통독하니까 처음부터 쭉 읽어야 되니까 레위기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지, 레위기 말씀이 막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 아니면 뭔가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이 있을 때 레위기를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맨 먼저 아이들에게 읽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아주 충격요법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을 거룩함으로 바쳐야 한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구약의 그런 희생 제사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면서도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세운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함이 생기는 것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분리돼야 거룩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구별해야 거룩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육신적으로는 정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면서 구약 전체의 핵심이고 또 신약의 복음을 정말 구약의 표현으로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방법을,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는 삶이요 그리고 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와 같은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핵심은 죄를 속죄하는 길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라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율법의 전체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는 제사에 대한 말씀,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구절인 그 10절 말씀 이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사의 방법, 제사의 어떤 설명, 그런 소개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성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와 향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향기와 향연 속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제물이 정결하지 못하다, 혹은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신약에서 요한 1서의 말씀에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정확히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의 말씀, 구약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는 그 제물로서의 그 제사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광야에 보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제물입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일에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약의 어린 양의 상징이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인 것입니다. 사실 아무 죄 없는데 그는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존재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일반적인 제물과 그냥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번제물과 다른 것은 혼자 광야로 내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광야에서 죽기 전까지 죽음을 앞두고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만 되는 제물의 역할을 맡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꼭 이 아사셀의 염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나고 숨고 도망치고 홀로 남으셨습니다. 혼자 끌려가셔서 혼자 신문당하고 혼자 고문당하고 혼자 채찍에 맞고 혼자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홀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혼자서 못 박히시는데 얼마나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컸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럴 정도로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외로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 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십자가에 끌려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다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단 1%도 우리가 뭔가 한 가지라도 해야 될 여지를, 내가 99가지 다 해놨으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해라,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값은 죽는 것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는 없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완전히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군요,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벌써 목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은 돌아가시는 성도님의 임종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가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굉장히 두려움과 고뇌가 깊습니다. 왜냐? 마음이 개운하지 않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마음에 거리낌으로 남고,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참 부끄럽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두려움 가운데 임종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임종을 앞둔 분에게 무엇으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번 임종을 앞둔 성도님을 이제 만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킨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무슨 말로 그분을 위로하겠어요?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도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이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너무 무기력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붙잡으시라. 누구나가 해줄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벽에 얼마 전에 민수기에서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무기력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믿고 정말 붙들고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은 얼굴이 밝아지시고 환해지시고 정말 평안함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정말 여러 번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시간 그 말씀 중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한 분께 예수님을 믿고서 무엇을 깨닫게 되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잠깐 그러나 깊이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정확한 답변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다 가져가셨고,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고,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 이외에 무엇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함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팍한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교육 받아서 이것 다 다스려 보려고 해도 교육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훈련을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어떤 종교적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지. 오직 죽어야만 죄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 죽으시는 그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살아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가 될 일은 사실 없습니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대로 살아서 항상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CTS 기독교 방송에서 조서환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KTF 회사의 부사장을 지내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수류탄 던지는 그 훈련을 시범 보이던 중에 손에 수류탄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린 분이십니다. 너무 심한 고통에 수류탄이 폭발하는 순간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육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있었고, 한 손을 잃고 몸에도 여러 군데 파편이 박혀 있는데, 손은 붕대로 다 감겨 있지만 이미 감각은 없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그냥 다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도 사귀고 있던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애인이 그 병원으로 왔는데 붕대로 감겨진 자기 그 손을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굳어져 있더랍니다. 그 애인에게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안 된다는 대답을 들을까봐 차마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렇게 30분 넘게 머뭇머뭇거리고 그 애인은 마치 얼음처럼 굳은 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고, 겨우겨우 꺼낸 말이 어떡할래? 이 말이 나왔대요, 입에서. 한참 만에 그 사귀었던 애인은 힘차게 고개를 2번 끄덕였답니다. 괜찮다는 대답이었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비록 오른손은 잃었지만 그 애인의 신뢰와 사랑이 그가 그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병원에 와서 매일매일 병간호를 해주던 애인을 어느 날
그 애인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병실에서 그 애인을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저 병신을 택할래? 아빠를 택할래? 그러더래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애인인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 남자와 아빠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그 순간에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만약에 아빠가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지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에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소한 집사님도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더욱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소한 집사는 아내에게 장애인이 된 자신이 그의 십자가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자기도 자기 인생의 몫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노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진짜 가수에게 돈 많이 줄 테니까 2번 다시 노래하지 말라, 그러면 노래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림 그리는 것을 사랑하는 진짜 화가에게 돈 많이 줄 테니까 2번 다시 붓을 잡지 말라,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하면 다시는 그림 안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진짜 목회자에게 돈 줄 테니 복음 전하지 말라, 목회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제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돈 액수 많으면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아는 자, 정말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억만금을 주고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귀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의 일은 신약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완전하게 불살라 드려지는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오늘이 아사셀의 염소,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무섭고 쓸쓸하고 두려운 광야로 내몰렸다가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는 그런 제물로 사라지는 이 아사셀의 염소 역시도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혼자 쓸쓸하게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그러나 다시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 제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제물 되셨으나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전히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번제로 불살라지는 제물과 같이, 그리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슬의 염소와 같이 주님 홀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짊어지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할 이유도 아무것도 해야 될 어떤 우리의 행위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의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6월의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과 또 아픔을 당한 그런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죄의 권세,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죄의 모든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다 드러나고 밝혀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 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우리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묶인 죄의 종로를 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죄의 결박을 끊을 수 있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위에 인침을 받아 하나님,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과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육신을 입고 있어 죄 지을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나아가면 우리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감추어진 모든 기쁨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덧입힌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눈물 흘릴 일이 있다면 닦아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일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님 더욱 특별한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마치 번제단의 번제물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광야로 보내어진 아사셀의 염소처럼 혼자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다 감내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죄에 결박된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놓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속한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간에 또 어려움과 힘든 일로 또 마음에 위로받아야 될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과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손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때마다 시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같이 샘물같이 넘치고 솟아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